아주 어렸을 때 TV를 보면서 자주 봤던 그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잔입니다. 비록 화면은 흑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구성을 볼 때 어린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짜릿함을 주었습니다. 타잔은 이제 밀림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그가 아아 하고 외치는 순간 동물들이 한꺼번에 수도 없이 몰려와서 상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것을 보면서 왠지 모를 희열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잔에게도 아주 어려운 순간이, 위태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늪에 빠졌을 때입니다. 타잔도 늪을 헤쳐나오기 위하여서 팔을 허우적거리고 있었지만 점점 몸은 깊숙이 빠져들어갑니다. 또한 그때 또 이상하게도 악어나 위험한 동물들이 이 타잔을 잡아먹으려고 다가오는 그 순간을 볼 때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잔을 구해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침팬지인 치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치타야 가자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올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늪에 빠졌을 때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타잔처럼 생존하기 위하여서 인생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와 같은 사람으로 기억이 날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 아주 큰 용사였던 골리앗을 이겼던 그와 같은 모습이 기억날 것입니다. 또한 장군이 되어서는 주변의 국가들을 점령하여 또 전쟁을 해서는 연전연승을 하던 그와 같은 위대한 장군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그 인생에 있어서 늪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늪에 빠진 경우입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귀순하여서 그리고 1년 4개월 동안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그 기간이 대략 10여 년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 기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도망다니고 들에서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괴로움, 그 감정들이 수도 없이 밀려왔습니다. 자신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가졌지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를 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항상 좋은 일을 하고 선을 베푸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픔과 배반과 섭섭함과 화나는 일들이 가득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8년쯤 되었을 때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또 자기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용사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큰 결단을 내리는데 그게 바로 블레셋의 가두왕인 이 아기스에게 귀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귀순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7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투항한 것은
이제는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자유롭게 한 곳에 정착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따르는 가족, 그리고 600명의 그 용사들, 그리고 그 용사들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안전을 제공해야 되는 총지휘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적의 적은 아군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적, 사울의 적인 블레셋에게 가서 귀순한 것입니다.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했냐면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드디어 이 다윗은 사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을 보존한 것도 기뻤고, 자신의 가족들도 살린 것도 기뻤고, 또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살린 것도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낸 이 작전이 성공한 것에 기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마음에 생각하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비록 이 작전이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마음에 생각해서 이것이 더 좋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것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이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참 좋아 보였는데 결국 이 선택은 다윗을 더욱더 큰 공경으로 이끌게 됩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더 깊은 고난 속으로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그 인생에서 만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생존의 늪에서 만난 것은 첫 번째로 충성해야 될 대상이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초기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자기 자신 또 자기의 가족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노력했던, 기도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귀순한 이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왕,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아기스 왕에게 잘 보여야 하는 그와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기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또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던 적이었던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식솔들 그리고 자신의 용사들을 안정적으로 데리고 있기 위하여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요청하게 됩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간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이 다윗의 모습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는 그의 삶에 기도와 찬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두철미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날 때, 인간 중심으로 바뀔 때 우리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충성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존의 늪에서 만난 것 두 번째는 잔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잘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전쟁을 하면은 군사들, 병사들은 싸우다가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자와 아이들은 잘 죽이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 구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 남녀를 하나도 살려주지 아니하고 다 죽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양을 지키던 사람입니다. 생명이 잘 살아가도록 보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학살하는 잔인함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앙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이웃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삶이 아니라 이웃에게 잔인함을 펼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잔인한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역대상 28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쟁을 하면서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그 전쟁 규정의 첫 번째는 화평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는 너와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법들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존을 위하여서 잔인함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비록 왕이 되었지만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림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생존의 늪에서 만난 것 세 번째는 거짓말을 계속해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오늘은 누구를 침략하였느냐라고 물으니까 다윗은 유다를 침략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구술, 기르스, 아말렉을 침략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하여서, 자신이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받기 위하여서 그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쁘고 힘든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데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신앙의 자리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결코 다윗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또한 자신이 승진을 하기 위하여서 남을 거짓말로 헐뜯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 그것이 꼭 다윗만의 모습이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한 가지의 거짓말은 참말로 하기 위해서는 항상 7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은 결국 계속된 거짓말을 잉태하여서 결국 그 사람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생존을 선택하는 것,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또한 얼마 동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 형통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축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짧은 순간,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 길이 바로 멸망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온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유혹이 옵니다. 힘듭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달콤함을 선택하면 오늘 다윗과 같이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혹이 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믿음에 있어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좀 자유로우면, 내가 자유롭게 살면 참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0년 9월 초판을 발행하여서 11개월 만에 31세를 찍은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빗 브룩스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은 두 번째 산입니다. 도덕적 삶을 향한 탐구하는 이와 같은 책입니다. 이것은 영어로도 되어 있고 또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유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 남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대이다. 이런 나는 자유다라고 하는 문화는 개인주의로 이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초개인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 여기까지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개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상호 간의 불신, 부의 양극화, 자살, 정신건강, 연대감 상실, 대의의 소멸 등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은, 그 첫 번째 산에서 만나는 그 현실은 이와 같이 사회적 연대의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초개인주의의 삶을 살다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전에는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었고 잘못된 의미였음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아를 초월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자신의 가슴 속에서부터
자신의 영혼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의 산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의 산의 중요한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 배우자, 가족. 두 번째는 직업 소명. 세 번째는 철학이나 신앙. 네 번째가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입니다. 브룩스는, 저자는 여기에서 너 자신만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지 말고 이 네 가지의 핵심 가치에 헌신하고 살아갈 때 너의 삶의 의미와 기쁨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에는 낮은 차원의 자유와 높은 차원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차원에서의 자유는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유입니다. 반면 높은 차원의 자유는 어떤 것으로 향하는 자유를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이 브룩스의 의견을 성경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낮은 차원의 자유, 사울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도피하려고 하는 자유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아기스에게 충성해야 하고 잔인함과 거짓말이 일상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본래 어떤 것으로부터 도피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자유를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목동의 삶을 살았어도 집안에서 막내였지만 집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도 그의 영혼은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 때 그의 영혼은 한량없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존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생존을 선택하였다고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존의 늪에서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7번 넘어졌지만 7번 일어서는 그 같은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늪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추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생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그 생존의 늪에서
우리 자신의 현실과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잔인함이 아니라 선함으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말씀과 믿음으로 이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